네, 감사합니다. 시몬 안나 성가대의 찬양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묻고 답하는 신앙으로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으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 광야 2세대들을 향한 신앙 전수에 대한 모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날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여서 묻고 답하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 아비와 어른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모세는 묻는 대상을 바로 아비와 어른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이 아비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동시에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 부모와 마찬가지로 각 세대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른들 또한 히브리어로 자켄인데요. 그 뜻은 늙은이,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뜻으로만 볼 때 늙은 장로, 나이 든 장로라고 볼 수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6절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와 함께 의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바로 어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와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순종하며 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을 산 지혜, 지도자들로 그 지혜를 구하고 물어야만 하는 어른들이 바로 아비와 어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들에게 물어야만 하고 또 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두 번째로 물으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으라는 히브리어로 샬, 그 뜻은요,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 간청이죠. 마치 거지가 음식을 구걸해서 음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간청하라, 아비와 어른들에게 적극적으로 간청하여 물어봄으로 우리의 신앙의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직접 묻고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는데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대로 행한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보면 그 대답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또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는 사무엘상 30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또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께 2번 물어본 것입니다. 1차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그 대답대로 행하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차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보통 전에 승리했던 방법, 1차에 승리했던 방법을 쓰기 마련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대답하시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차와는 다른 방향의 방법의 답을 주셨는데요, 그 답대로 행한 다윗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빼고 겸손한 자세로 같은 질문을 2번 하는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의 역사를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묻고 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알려주고 찾아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물어볼 때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려고 또 찾아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물어볼 때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답을 주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2번째로 이 설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큰 2번째로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입니다. 먼저 설명할 것이요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설명할 것이요는 히브리어로 나가드입니다.
이 나가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 나가드를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이것을 후손에게 설명하여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볼 때 어떤 일이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을 설명인데요. 설명하려면 내가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또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설명이죠. 그러나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으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밝히 아심으로 아버지를 밝히 아심으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밝히 알 때 진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진정으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요. 진정으로 알 때 정확한 답을 주고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로 살펴볼 이르리로다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르리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르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로 말하다, 증명하다, 대답하는 뜻으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대답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물어보는 말에 아버지가 자신 있게 말해주고 그것이 맞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르리로다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이르리라는 확실하게 밝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알려주고 그냥 밝히 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하라. 구하는 자, 곧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밝히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테이테로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요청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계속해서 묻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엄마 이거는 무슨 색깔이야? 이건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왜? 라고 항상 하죠. 이것도 왜? 저것도 왜? 뭐야? 왜? 항상 물어보죠. 이처럼 아이들이 계속했던 질문에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계속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아이들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 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고 아는 것이 생기고 또 많아질 때에 더 이상 이 아이는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그 자기의 생각대로 지내게 되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토요일날 구속 사관학교를 하는데요. 현재 제7권 10계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찬반 토론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 계명에 대해 헷갈리거나 혼돈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물어봐서 아이들이 일주일간 이 문제에 대해 또 이 계명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다시 토요일 날 만나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까? 제대로 생각하고 올까? 많은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제 생각 반대로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평소에 고민했던 또 헷갈려했던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손들고 말하면서 또 고민된 모든 신앙의 고민들을 서스럼없이 질문하고 또 각자의 생각대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나, 또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교육법에는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의 교육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하브루타 교육법은요, 모든 공부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질문하는 순간 생각의 문이 열리고 또 대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되는 교육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하브루타의 교육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공부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질 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내 생각을 토대로 행동하게 되고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묻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묻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묻게끔 그 상황을 만드시죠. 그 상황을 만드시면까지 우리의 물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묻기를 기다리고 바라고만 있지 않고 아이들이 묻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바랬던 신앙 전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묻고 답함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신앙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신앙이며 우리의 묻고 답함으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야 2세대들은 모세의 간절한 유언의 말씀대로 가나안 입성한 후에도 여호수아와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고 난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 묻는 세대도 묻지 않는 세대로 또 답하지 않는 세대로 바로 이 세대가 사사시대의 문을 연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볼 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34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묻는 자가 없을 때, 답하는 자가 없을 때 모세의 간절한 유언의 말씀에 그 신앙 전수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사사시대를 맞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간곡히 외치는 그 모세의 말씀이 오늘 천국 나라 입성을 소망하는 우리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묻고 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의 종착지, 또 우리의 묻고 답함의 종착지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가나안 신령한 천국일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또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우리의 정성의 모든 시간들이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다리심을 끝낼 수 있는 진행이 계속되는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하실 선교사님은